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그 샬롬이라는 인사도 좋지만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텐데 우리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인사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심호할 때 얘긴데요. 제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좀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하면 갔다가 다시 오기 힘든 곳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제가 휴가를 가기 직전에, 그 휴가 기간이지만은 떠나기 직전에 결혼식 하나를 제가 미리 약속한 게 있어서 결혼식 추례를 하고 갔죠. 하고 갔는데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하고는 원로 장로님 장례식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교회 말이 웅성웅성 좀 어른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휴가 기간이라고 결혼 예식은 추례하더니 원로 장로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 예식은 미리 제가 약속했던 거고 그 장로님 자고 약속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누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약속 있고 미리 뭐 서로 의논하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사장님,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례식 가셨어요. 그 장례식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설교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왔더니 6시 45분에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하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날씨 속에서는 이제 우산 하나쯤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일기예보도 보시면은 한 55% 가까이 뭐 이렇게 뭐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산 하나 준비하는 게 좋고 또 저 같은 경우나 뭐 우리 윤 목사님, 뭐 김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들은 항상 우산 챙기듯이 설교 하나쯤은 준비해야 돼요. 또 언제 또 갑자기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제가 미리 또 준비하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을 택하는 장면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시달려요. 뭐 눈만 뜨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문만 열면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그 기다림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송사 문제, 재판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시달리죠.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 만나느라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이 돌아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진짜 몸이 닳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 장인의 눈에 볼 때는 선하지 못한 일. 이건 아주 간접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아주 얘기한다면은 나쁜 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백성들 구하는 일들, 백성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더구나 리더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의 눈에 볼 때는 네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세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이대로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교회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는데 사도들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말씀 전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과부들 구제해야죠. 이 굉장히 시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경무예요. 업무가 과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여서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이거든요. 바깥에서 온 사람들, 안디옥이나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고, 또 이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습니까?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진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릭 워렌이 쓴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뭐 이런 책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이 목적이 이끄느냐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40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이 이끄느냐.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하라 그러는지, 어디에서 정착하라 그러는지, 어디 천막 치라고 하는지, 다시금 떠나가라고 하는지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민감한 것보다는 매일같이 백성들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백성들의 재판 문제. 어떻게 하면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잘 해결해 줄까? 여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 말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굳이 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거 사람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책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성격이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그 나사로 집에 들리신 흔적들이 성경 말씀에 나왔는데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그 타입이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 위해서 수발 드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잠자리 준비해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몰두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가 예수님께 필요하죠. 두 사람 다가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시장하실 테고요. 예수님 잠자리 누가 하겠습니까? 두 사람 다가 예수님 잠자리만 챙기고 예수님 식사만 챙겼다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불평이 생기잖아요. 이런 대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불평이 생겨. 그 불평이 뭐겠습니까? 나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만 수고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평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도 않은데 배도 안 고픈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마르다는 분주했고, 예수님이 전혀 졸립지도 않은데 입을 까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준비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식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요. 예수님께서는 졸립지도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부자리 까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importance, 중요한 것과 그 versus vs로 우리 표현하죠. 중요한 것 대, 그 다음 뭐냐면 urgency. 긴급한 게 뭐냐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것 때문에 긴급한 걸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송을 만들고 방송을 송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제목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잠기 웃고 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긴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복음을 심어. 더디더라도 우리가 정말 긴급한데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예가 나와요. 실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외딴 마을에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섬마을이겠죠. 그 해변 마을이겠죠.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등대지기가 있는데 그 등대지가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좋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화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등대 그 가까이 와서 늘 함께 그 교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까이 이게 농기계가 이게 기름이 없는데 기름 조금만 달라고. 기름을 갖다 한 통 얻어 가서요. 기름 한 통 얻어 가가지고 이제 경운기를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얼마쯤 있으니까 또 어떤 아줌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여기 한 그릇만 달라고 또 기름을 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등대에만 가면은 조그마한 기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기름을 얻어오는 거예요. 기름을 얻어와가지고 농기계도 기름을 얻어와서 뭐 등불도 켜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막상 얼마쯤 지나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 불을 밝히지 못했대. 등대 불을 밝히지 못해서 결국은 배 사고가 나게 됐다.
배 사고 나서 왜 등대를 못 켰냐? 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왜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불을 밝혀주고 그 사람들 농사 짓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지만 더 긴급한 것,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내가 등대불을 켜지 못하고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의 농기계를 도와주고 불 켜는 걸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때로 그런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 그 워렌 버핏 그 투자 그 귀재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대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리더십 책을 보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워렌 버핏이 투자 원칙을 세우면서 항상 강조했답니다. 제일 원칙이 뭐냐면은, 제일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 never lose money.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제2 원칙이 재미있어요. 제2 원칙이 뭐냐면은 제1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 예? Don't forget the number one. 예. 돈을 잃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긴급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 중요성 때문에 긴급성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에 그 목적이 상실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 있죠. 제1법칙에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면 제일 꼴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2의 법칙이 때때로 보면은 제1의 법칙에 가장 큰 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에 가장 큰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그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데에 거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데에 시간을 소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 있는 거 아시죠? 그 책 보면 재밌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대. 근데 대부분의 일을 보면은 사소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뭐 귀가 닳도록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 목사가, 이게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지 않을 때 목숨 걸게 되면은 진짜 목숨 걸 때에 목숨을 못 걸어요. 목숨 못 걸어요. 예를 들어 저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29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하잖아요. 막 심각하게 많이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장로들하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한 거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요, 어지간한 건 다 양보해버려요. 다 양보하지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할 건요, 끝까지 제가요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실현을 해요. 우리 이제 종로 5가를 지나가시다 보면 우리 교회 보이잖아요. 보면은 우리 이렇게 종탑에 연동교회라고 하는 4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게 글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글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들이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는 거 막 억지로 갖다 붙여놓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요, 여기에 저 연동교회 글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운을 띄우고 나서 그 4글자를 붙이는데, 연동 4글자잖아요. 4글씨를 거기다 붙이는데 7년 걸렸어요. 예, 7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반대하는 사람요,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이제 아주 반대해서 은퇴해요. 정 말이죠. 은퇴해가지고 잘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오래 살거든. 내가 젊었잖아요. 그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목숨 걸지 않을 때 목숨 걸므로 말미암아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우리가 진짜 목숨 걸 때 걸고 살아가느냐? 바꿔 말하면 긴급한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중요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긴급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이게 뭐죠? 이거 아이스버그 빙산 이 충돌해가지고 뭐 깨진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때에 그 엄청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 놓고 초호화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타이타닉은 절대로 이거 파손되지 않는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배는 든든하다라고 믿던 그 배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타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거의 다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는데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말이죠. 무전실에 몰려와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친척들한테 무전을 치고 있었대. 내가 지금 타이타닉 타고 어디 간다. 어? 이 거대한 배를 내가 탔다. 내가 지금 1등 칸에 타고 있다. 뭐 자랑하느라고. 그러느라고요. 다른 배가 지금 아이스버그가 지금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오는데 충돌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감을 가지고 타이타닉에다 계속해서 무전을 보냈대. 무전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랑하느라고 이 무전을 갖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전 받는 시간이 늦어서 바로 빙산하고 충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주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사실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 사도들이 기도한 말씀, 바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때때로 과부구제하느라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다 놓쳐버리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말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정말 긴급한 게 있습니다. 그 긴급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은 선한 일이 못 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전부 다 염려하고 있거든요. 염려거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먹는 문제, 또 물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진짜 염려거리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염려거리예요. 그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그 당시에 소위 팔레스타인 그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마시는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식주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다고 염려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생존의 문제인가? 이때들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긴급한 게 뭐냐? 그 긴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 의식주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더한다는 말이 뭡니까? All these things are added unto you. 그 뭐라고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예?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긴급한 것을 잘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린 때때로 중요한 것 때문에 긴급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한 말씀 이 우선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분주했던 그 생활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소위 말하는 그 업무를 분담해주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맡겨주고 기도와 말씀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했던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목적 지향하는 교회, 목적 지향적인 우리 어떤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을 지향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시체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즐겁게 해야 되고 귀도 즐겁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항상 방송을 만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머지 시청률 올라가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방송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중요성 때문에 긴급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 긴급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